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실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체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더 본체고 실체임을 깨닫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나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상 삶 속의 순간들과 사건들이 아니라 아버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식하며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교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먹여 주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준비한 교수님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온전히 그리고 분명하게 계시될 수 있도록 교수님과도 그리고 저희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하심의 지체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이 예배가 영상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만나 뵐 수 있는 분명한 만남의 시간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리고 진심으로 준비하셨으리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서부터 29절 말씀인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 은영 자매님, 수진 자매님이 세 절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예, 방금 읽은 골로새서 1장 21절서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시작하는 21절서부터 23절에서 복음이 먼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복음은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복음이죠.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범죄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필연적인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영적인 죽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죽는 거는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영적인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인간이. 그것을 오늘 본문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가치만큼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세움 받는다는 것이 이 복음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받고서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흠 없는 자가 되보려고 부단히 애쓰고 수고했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흠없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 복음은 뭐냐면 좋은 소식, 영어로 하면 굿뉴스인데 이 굿뉴스가 가스펠이잖아요. 이 굿뉴스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21절, 22절, 23절에는 이거를 왜냐면 요사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사실에 대해서 예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 진심으로 믿고 그래서 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영접하신다는 그 소망. 그냥 예수님 그랬으니까 나는 그렇게 믿어. 그리고는 그것과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시 주님의 나라로 영접하신다는 그 소망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런 믿음 속에서 사는 사람. 이게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뭘 점검해야 됩니까? 첫 번째,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결과가 뭐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돼야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는 것은 나의 중심으로부터 이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나의 삶 자체도 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읽은 것처럼 나는 과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종종 이 복음을 망각하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이죠. 이것이 내가 진심으로 복음을 받았느냐? 먼저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 분명히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로 바울이 넘어가죠. 그것은 뭐냐면 당연히 이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 믿음 위에 서서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과연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받은 것인지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그 다음 바울의 말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당연히 먼저 이 복음을 받아서 누리지만 나만 누리면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누린다 그러면 이 복음은 내가 해서 얻은 것,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인데 그 값없는 은혜를 내가 정말로 제대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나만 받아서 누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받아서 누리는
그 축복이 있지만 동시에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고 그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먼저 복음과 나와의 관계, 그게 제가 얘기하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고, 23절에 보면 두 번째로 복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23절에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어지는 것에서 24절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복음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책임도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를 닮아 다른 사람들, 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골로새 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꺼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 고난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실 이 개역개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NIV로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가 영어로는 present to you the word of God in its fullness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룬다, 완성한다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present to you. 근데 이 you는 어떤 제한된 you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you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원한다는 그 첫 번째는 그게 이제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그 범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는 Word of God in its fullness. 그 말씀의 내용이, 그 복음의 내용이 깊이가 있고 충만한 복음. 그래서 그냥 겉만 살짝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충분히 깊이를 갖고 있고 이 말씀의 비밀이 뭔지를 아는 그런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그게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노라. 이 26, 27절의 내용을 볼 때 왜냐하면 말씀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 뒤에 것하고 너무 잘 연결되죠. 바울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말씀을 이룬다. Present to you the word of God in its fullness. 이렇게 표현되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 그 뒤에 나온 두 가지의 이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첫째는 비밀 얘기를 하잖아요. 비밀은 뭡니까? 그 전까지는 감춰뒀던 건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충만함을 충분하게 내가 전달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뒤에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그건 뭐냐면
이방인이 뭡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전달하기 원한 바울의 소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하심이 여름 수련회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소원했던 게 뭐냐면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소망하면 내가 천국에 가면 뭐 누리는 무엇, 내가 가지는 무엇, 우리 집이 얼마나 클지 이런 게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체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하심은 그리고 많은 우리 하심의 지체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비밀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여러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파해 왔죠. 그래서 우리 하심은 이 비밀의 핵심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영광의 소망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많은 하심의 지체들이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냥 내가 배웠으니까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사도 바울일 수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자기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지만 사실 우리도 배워서 깨닫는 것이긴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이 하심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심, 이 비밀,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그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깨달음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결심을 한 것처럼 우리들의 깨달음도 우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소명으로 인식한 것과 우리 지체 중에 어떤 이들은 그냥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전파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 아직도 이 말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반쪽짜리의 삶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으라. 그래서 그 비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present to you the word of God in its fullness 이렇게 표현한 이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모든 일에게 전하고자 한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복음과 자신 사이에 정말 너무나 분명하고 바른 관계를 설정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는 스스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과 공동체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함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죠. 저는 이제 대학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전공이나 다른 지식을 가르치게 되면 아주 유한한, 물론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지식이지만 이 땅에서만 쓰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르쳤지만 잘 쓰이지 못하기도 하는 제한적인 지식이 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정말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게 된다 그러면 다른 어떤 도움보다 가장 큰 사랑이죠.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으며 정말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영광의 소망인지를 알아서 이 소원을 가지고 오늘 사는데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 최선을 다하지만 또한 올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사람에게 베푸는 가장 큰 사랑이죠.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쫓아서 이것을 그 성령님을 쫓지만 성령님이 강요하시는 게 아니죠. 내가 소원하고 원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한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는 복음을 분명히 받아들였는가? 그 가치와 의미를 정말 알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을 내 안에서 분명하게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둘째, 나와 복음의 관계에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나의 진심과 노력이 있는가? 셋째, 하시면 많은 지체들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복음의 일꾼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넷째,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공동체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고난이 올 때 불평, 불만만 일삼고 있는가? 다섯째, 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섯째,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전심으로 전력으로 수고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적용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방금 얼마 전에 한 우리 하심 여름 수련회에서 하심은 진정한 선교 공동체, 예수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다짐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 목표의 성경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슬로건처럼 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오늘 사도 바울의 자세죠.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이런 진심 어린 자세 그리고 진심이 있는가? 그럴 때에만 우리 하신 공동체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는 하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추구할 때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영광의 소망이 된다. 여기에 보면 영광의 소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추구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영광의 소망이 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하신가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그 인생과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중적이어서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이 예수를 덧입어서 흠없고 완전한 자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고백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받았다 고백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와 복음의 관계를 바로 설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바로 설정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결단이 있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터인데 아버지 만약 우리에게 아직 이 모습이 없다 그러면 정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이 복음 앞에 합당한 책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것을 위해 우리 하심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우리 하심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 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수만 증거하는 예수 공동체, 그리고 사랑함으로 공동체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을 기꺼이 내가 당하면서 또한 더불어 아버지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심, 이 놀라운 굿뉴스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